찬송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송과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 아침입니다. 2022년도 한 주간 벌써 또 후딱 지나갑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참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일생으로 마치느냐, 아니면은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는 바로 영생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새똥에 구불러도 이승이 낫다 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천국 가려고 하면 조금 주저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걱정은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게 이 땅에서의 낙이요 행복입니다. 사명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삶이지만은 그래도 사명의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두 돌판을 보강케 하셨다는 데 대한 그 의미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 영적 말씀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는 성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이 항아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이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팡이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꽃이 피었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도 이것은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에 두어라, 앞에 두어라, 옆에 두어라 하면 안에 둘 것은 안에 두어야 되고 앞에 두어야 될 것은 앞에 두어야 됩니다. 옆에 두라 하면 옆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아무 따나 놔도 안 되겠나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두라 하는 곳에 두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됩니다. 꼭 막 따지고 왜 옆에 둡니까? 앞에 두면 안 됩니까? 또 항아리는 왜 앞에 두라 합니까? 뒤에 두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더 우선하고 자기의 뜻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드는 그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가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한평생 다 보내도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도
순종부터 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알아보고 내가 이거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되면 내가 믿고 이렇게 하면은 볼일 다 봅니다. 그러다가 다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좀 이렇게 어떤 것은 너무 하지 않나, 또는 나는 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래 순종하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만나, 여기에 대해서 이 만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만나를 이 항아리 속에 두어서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한 지 딱 1개월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대드는 겁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막 불평, 원망으로 막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이 먹을 것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남의 나라 막 쳐들어가서 빼들어 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다 양식 싸움입니다. 먹을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싸움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 그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싸들고 나왔던 양식이 한 1개월 정도 지날 때에 다 떨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신비한 그런 먹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특별한 그 양식을 내려주었는데, 그 양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금 항아리에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담아두게 한 이유는 후세대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에 특별히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다,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후세대에게 교훈이 되도록 이렇게 보관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전에 처음 만나서 이렇게 2년 세월을 우리가 버티며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늘 양식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개월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참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걸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그 진 밖 들판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처음 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니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만 그 이름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만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만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역해서 말을 할 때 만나, 즉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볼 때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다. 먹도록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 약속을 합니다. 즉, 세 가지 지켜야 할 상황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자 합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서 약속을 세 가지 하게 됩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오멜이라는 것은 바로 양의 단위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2리터짜리 물병 있지요. 그 2리터짜리 물병 하나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이게 한 오멜은 2.2리터를 말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식구가 네 식구면은 생수 대병 4개 하고 0.8리터 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성인이나 여기 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동일하게 그 한 오멜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치밀합니다. 그러니 어린 애는 1리터 먹어라. 또 장성한 사람은 3리터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가족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요게 약속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끝까지 막 이렇게 거다 왔는데 다 못 먹게 됩니다. 벌레가 먹어서. 이 사람은요, 이 먹는 거 앞에는요, 욕심이 납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그래, 하늘 양식을 내려줬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매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충분히 항상 매일 동안 몇 년을 내려준 줄 압니까? 한 40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게 이제 막 내려 있으니까 욕심이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다 뿌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어라. 이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많이 거두어서 이렇게 보관해 두고 그렇게 먹도록 하지 않고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날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아깝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양식이 우리의 곳간에 가득히 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곡식, 양식이 든든히 있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그 양식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 줄 압니까? 물론 부자도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쨌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일용할 것만 거두어야 된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왜 천국 가는 것이 어렵냐면은 부자들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뭐 모든 것이 풍족한 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풍족함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물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내일 먹을 양식을 또 하나님이 충분히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 욕심을 내어서 많이 그냥 거두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막 거다 가지고는 쌓아 놓습니다. 숨겨 놓습니다. 옛날 노랭이 할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돈이 생기는 대로 장판 밑에다가 딱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랭이 할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판을 들춰 보니까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이 전부 누렇게 떠가지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으기를 좋아하고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쌓아두고 창고에 가득 쌓아둬야 사람 마음이 그때 가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막 쌓는데 열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온통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쌓아뒀던 모든 것이 썩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썩고 모든 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가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한 것은 6일째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라 했습니다. 매일 평일에는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특별히 6일째가 되면은 그날만큼은 이틀분을 거두어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틀분을 거두게 했습니까?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일째가 되면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그렇게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날 먹을 것을 그 전날 6일째에는 이틀 분량, 즉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안식하라는 뜻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먹는 것을 거두고 하는 것은 이게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면서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안식하라, 쉬어라, 그렇게 했고, 또 그날에는 거두러 나오지 마라. 특히 안식일 날이 되면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거두게 했던 것이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아무리 바쁘고 그렇게 해도 안식일이 되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참 육신의 일을 쉬어 육신의 일들을 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기뻐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그날 거두어야 될 일용할 양식, 그 한 사람의 그 일용할 양입니다. 그렇다면 남겨두었다는 것은 많이 거두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 사람의 먹을 양을 그렇게 정해줬으면, 그렇게 거두면 내일 되면은 또 나가서 거두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하락하면 안 해요. 응? 꼭 보면은 몰래 더 끌고 와가지고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 남겨 두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처음에는 백성들이 잘 모르고 해서 욕심을 좀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었고, 또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분량을 또 거두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그 강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 한 달 만에 특별히 하늘 양식인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어 먹기 전까지 이 만나로서 날마다 그렇게 양식을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준 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비유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면은 내려진 그 만나를 그날 거두어서 먹고 살았듯이 오늘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떡, 우리 영혼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궤 앞에 만나를 담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그 만나는 오늘 온 인류 모두를 영원한 길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